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상들에게 바쳤던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워주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안 줄로 생각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도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쳤던 것들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냐. 비록 하늘과 땅 위에 신들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로 인하여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느니 그러나 사람마다 이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쳤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기 때문에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만일 우리가 먹어도 더 나은 것이 아니요 만일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더 나쁜 것이 아니니 그러나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담대하여서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을 먹으리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시킨다면 이 세상에 서 있는 한 나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맹목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중에서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오직 기록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빛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마지막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듯이 벌써
이제 8월 달이 되어서 다음 주간은 이제 그래서 중추절, 이스라엘은 절기를 율법 절기를 지켰고 이방인들은 우상의 절기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절기 안에서 살아야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는 절기를 지키는 행사가 없죠. 구약의 모든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에서 토속적으로 유전되어 오는 민속 절기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를 따라서 살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그 절기를 무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추석, 설 이런 것을 해오는 것이 몸에 배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돼가지고서도 은연중에 그 마음의 찢기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분위기에 이렇게 편성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이 사는 생활 가운데 우상을 믿는 가정도 있고 우상을 믿지 않는 가정도 있고 혼합된 상태에서 이 중추절이라는 추석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고 그것을 아주 무시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믿지 않는 형제들이 또 한꺼번에 모이잖아요. 자녀들이 모이잖아요. 그것을 다 막을 수도 없잖아요. 형제나 자녀의 그 또 맺은 인연의 사랑을 끊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추석절에 큰 의미를 두는 건 아니지만 함께 가야지 되는 그런 같은 참 그 차에 올라탄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같이 같은 차에 동승을 했으니까 또 같은 나그네 길을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차별된 삶을 살아야지 되지 않느냐.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살면은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그런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지만 여러 형제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또 큰 집이 아니고 작은 또 집으로 이렇게 차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또 큰 집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상의 또 재물을
함께 먹어야지 되는 그런 경우도 다반사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형제간끼리 모여서 또 음식을 안 먹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조금 어정쩡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크게 뭐 우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지, 조상, 아버지, 어머니는 계셨던 분이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그분을 추억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절을하는 것은 부모가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1절에 보면은 우상들에 바쳤던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안다. 우상의 제물은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지 된다. 제사 음식은 먹지 말아야지 된다. 이렇게 일반 상식으로 기독교인이라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저 형제나 저 자매는 자기 형제들 중에서 기독교를 믿으니 저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안 먹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각인이 됐어요.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안 다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 한갓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람의 지식을 조금 가지면 꼭 그걸 자랑하지요. 지식은 자랑합니다. 자기 학벌 자랑하고, 자기가 뭐 아는 거 자랑하고. 아는 체를 많이 하다 보면 잘난 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나는 네가 모르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잘난 체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근데 성경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좋으면은 교만할 리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닌 다른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다 보면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사랑. 요 사랑은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 사랑을 그 글자를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진하게 굵게 써놨잖아요. 똑같은 글씨체지만은 또 조금 약간 크고 진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지식이 좋아요, 사랑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은 것이 훨씬 유익한 것이에요. 사랑은 덕을 세워주느니라. 자기도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든지입니다. 만에 하나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난 다 알아. 다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껍데기만 알지 알맹이는 모르는 것이죠. 진짜로 아는 사람은 안다고도 않는 것이고 자기 자랑을 않는 것이고, 그래서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모르는 것이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몰라도 되는 것은 알고,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순위가 바뀐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3절 보세요. 3절. 시작.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된 것 같이 생각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여기도 만일이 붙어요. 만에 하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만일.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된 것 같이 생각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는 것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자만하니까.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또 반대로 잘못 알려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얼만큼 헤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래서 크신 사랑이라고 그러죠. 또 구원, 큰 구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읽기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냥 읽어 내려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신상하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냥 슬슬 읽기는 잘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구원이 정말로 크냐 이겁니다. 무엇이 크냐 이겁니다. 그 큰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큰 구원보다 더 큰 게 있으면 그 구원은 큰 구원이 아닌 거예요. 큰 구원보다 더 큰 게 있으면 예수님 위에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은 실제적으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부 만일이라는 단어가 주어져요. 만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아가페 사랑을 받고 아가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만일이에요. 만일. 10,000명 중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서도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네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크게 받았느냐, 많이 받았느냐, 많이 알고 있느냐,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어?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남편에게 항상 감사하고 그 남편에 항상 존경하고 다른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남편에게 받는 사랑이 없으면 부족하거든. 그게 부족하니까 나가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서 얼만큼 받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사람도 그렇죠. 남편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내들이 알죠. 남편도 내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옆집 남자를 사랑하는지 남자도 느낀다고요. 촉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신 바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만 알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성경에 나는 너를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믿음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돌아보세요. (8절) (9절) 8절 9절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겼으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독 원리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으로 타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었어.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시거늘. 내가 하나님께 등 돌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니까 하나님도 어이구 어서 오너라. 내가 너 때문에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선한 양심이 베드로서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느니라. 선한 양심은 구원받은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 쳐다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들, 딸 길러보셨죠? 한 2~3살 때 엄마나 아빠를 보면
가만히 떨어졌다가도 엄마 아빠 하면서 두 손 팍 뜨고서 팍 뛰어나오는 거 좀 상상해 보셔요. 뛰면서 옆에 쳐다보니까 엄마 아빠만 쳐다보고 뛰니까. 그래서 그렇게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애기들이 자기 엄마 아빠만 보고 달린단 말이에요. 옆에 남의 집 아빠 남의 집 엄마 안 쳐다봐, 친구도 안 쳐다봐, 엄마 아빠만 보고 달려. 그러듯이 치료된 양심, 통해하고 아프던 애통하던 그 양심이 치료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치유를 받은 양심은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그분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달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가서 4절에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쳤던 것들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실은 무엇이든지 다 먹는 음식은 깨끗해진 거예요. 음식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고 지옥 가게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시작.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거절할 것이 없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사도행전 10장 11장 왜 그랬지? 하늘에서 네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 각종 동물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했어. 나는 율법에는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놓으셨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고 먹어라. 3번 그렇게 한 뒤에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베드로가 깨달아. 여기에는 먹는 거에 대한 진리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두가 다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죄사함시 먹는다고 지옥 갈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밑에서 나오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제사음식을 안 먹어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괜찮거든? 내가 목사인데 막 먹었어. 저 고사머리인데 저 돼지 머리고기 돼지 혓바닥 아이고 맛있어. 목사가 허벌하고 먹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또 막걸리 따르는 것도 한 잔 쫙 먹네. 아이고 먹고 싶다 그죠? 옛날에 먹어봤어요. 저 그 돼지머리국이 맛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 하겠어? 저 목사는 사입이야. 사입이야. 그 교회는 가지 마라.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다 할 거야. 목사도 그러는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먹더라. 이렇게 나온다. 그럼 그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 기독교를 멸시하는 거예요. 믿을 필요 없어. 야, 다 그런데 뭘 다니까.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깨끗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상, 너희들이 믿는 우상 별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너희들이 믿는 우상은 전부 그건 가짜야. 그 구약 그 에레미야 2장 한번 봐. 에레미야 2장 26절, 27절, 934페이지입니다. 시작. 도둑이 들키면 부끄러워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집도 그렇게 부끄러워하나니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예언자들이 나무 줄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 하며 돌에게 내가 나를 낳았다 하나니 이는 그들이 내게 자기 틈을 돌리고서도 자기 얼굴은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의 고난 때에 고난의 때가 이르면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리라. 사람들이 나무 줄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 하고 그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믿는 거예요. 돌에게는 네가 나를 낳았다 하나니 또 바위 밑에 가서 또 절하고 우상숭배하죠. 명산 대천 찾아가서 명 이름난 산이나 큰 물에 있는 대천 큰 물가에 찾아가서 빌고 또 빌고 그러지. 돌에게는 나무에게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돌에게는 네가 나를 낳았다 하는. 이는 그들이 내게 자기 등을 돌리고서도 하나님 앞에 등 돌렸어. 자기 얼굴은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의 고난한 때가 이르면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한다 이거.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
아이고 하나님, 죽음의 문턱에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가 데리러 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사자가 데리러 와요. 그래서 그 알베르토 모아나 시리즈를 보면 그 카톨릭 신자거든요. 알베르토 어머니가 그렇게 카톨릭을 열심히 잘 믿어서 평소 죽을 때 비명을 지르면서 죽는 거, 그걸 보고 왜 천사가 데려와서 천국에 들어가면 기쁘고 즐겁게 평안히 가야지 저렇게 비명을 지르고 죽느냐, 거기에서 회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진리를 찾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왜 여기 카톨릭을 잘 믿었는데, 내가 신부까지 됐는데 아들이 왜 우리 어머니가 들어갈 때 저 마귀에 끌려가면서 비명을 지르느냐. 이건 아니다. 사표에서 그 모나시 거듭난 알베르토라는 제목에서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서도 구원받은 사람은 조용히 평안하게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헛소리 하고서 죽어요. 내가 9살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못 봤어요. 내가. 왜? 신부름 받으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작은아버지가 유성 와서 하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연락을 하려면 우리 동네는 전화가 없어. 면 소재지 있는데 나가야 전화가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전화를 하느라. 작은아버지 집에도 전화가 없어. 그 옆에 고아원이 있었어. 그 고아원 원장이 그땐 그 옆에 그렇게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잘했다는, 도움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로 하면 거기서 연결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 소재지로 전화 빨리 오시라고, 전화 해달라고, 심부름 가느라고 한 심리요, 심리, 고개를 넘어서 심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9살 배기. 지금 9살 배기는 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엄마가 갈 때 올 때 데려가고 하는데 9살 배기 아니라 우리 준우 몇 학년이야? 3학년이니까 지금까지도 데리러 가. 2학년? 지금까지도 데리러 가고 갈 때는 안 데려다 주는 것 같은데 누나하고 가니까. 그때 안 데리러 가면 또 그 학생이 쪽팔려. 엄마 아빠들이 다 와서 기다리네 이거. 그 학교 나오는 교문에서 나오는, 교문도 아니야, 교문 안에 들어가서 교실에서 나오는 그 출구 앞에서 다 기다려. 근데 나만 안 데리러 와봐. 얼마나 외롭겠어 그 아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그냥 다 숫자대로 다 나가는. 근데 우리는 그 나이에 위성까지 왔다 갔다 했다니까. 제가 그런 거 어려서부터 똑똑했었나 봐. 6, 7살 때부터 혼자 위성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저 유구에서, 공주 유구에서. 근데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더니 왜 이래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할아버지 왜 이래. 처음에는 왜 이래 똑바로 하더니 왜 지금 혀가 굳어지면서 이러다가 돌아가시더라.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헛것이 보이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겠어요? 뭔가 보인다고요. 잡으러 오니까 안 가려고 왜 이러느냐고 한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구원받고 상담 2번씩이나 겸상해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해드렸는데, 남자 2사람이 하얀 바지족을 입고 와서 가자고 하더래. 가자고. 그래서 이제 마루에서 나와서, 옛날엔 마루가 있고 뜰팡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뜰팡에서 고무실을 싣고도 돌아서니까 사람들이 없더래. 그래서 못 갔다는 거야. 그래서 깨보니까 꿈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옥사자는 아니고 천사예요. 성경에는 천사가 남자로 나와요. 아브라함이 천사 대접할 때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또 롯도 천사 대접할 때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잖아. 천사는 남자예요. 성경에서 가브리엘이 날아왔다 뭐 하니까 천사는 꼭 여자에다가 날개를 달리고 날아다니고, 그거 다 그린 거예요. 그려서 말하기엔 니켄날 렌즈인가? 이거 혓바닥이 안 들어가. 그 사람이 그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상화도,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초상이 없어. 자기 얼굴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발이 아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여자는 길었고, 그래서 여자의 긴 머리는 영광이다 그랬던 거예요. 남자는 머리니까 머리를 드러내놔야지 돼.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산구머리죠. 옛날에 산구머리라고 했죠. 그렇게 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 부연 설교도 많아요. 성경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성경을 이해하고 분석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거기서 좀 부연 설교도 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죽을 때는 반드시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 나라냐, 지옥이냐. 여러분들 요즘 보세요. 사고로 다가도 젊은 사람들 팍팍 쓰러지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정말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야지 돼.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의 4절에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밖에 다른 이가 없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어떤지 아느냐? 이사야 44장 가보시오. 그저 만드는 거야. 나무 벼다가 만드는 거야. 44장. 구절 보세요. 907페이지예요. 구약성경 907페이지. 9절부터 길은데 14절까지만 읽으세요. 시작.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다 헛되도다. 그들을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누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한 신을 만들었으며 새긴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부끄러워하게 되리라.
그 잔인들은 사람에 불과하니 그들로 하여금 모두 함께 모이게 하고 일어서게 하라.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며 함께 부끄러워하리라. 집게를 가진 대장장이는 숯불에서 세공하고 큰 망치로 그것을 쳐서 모양을 내고 그의 두 팔의 힘으로 일하나니 참으로 그는 굶주리고 힘이 빠지며 물도 마시지 못하여 기진하는도다. 목공은 자기 줄자를 느려채고 한 철필로 표를 하고 대패줄로 밀고 풋밭으로 그어서 사람의 모양을 따라 사람의 아름다운 대로 만들어 집에 남겨두게 하고 그는 백향목을 베고 삼나무와 상수리나무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하여 수백 나무들 가운데서 강하게 하나니 물뿌리 나무를 심으면 그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는도다. 더 읽어봐. 그 후에 그 나무가 사람에게 땔감이 되나니 이는 그가 그것을 가져다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가 그것을 불을 붙여서 빵도 굽고 참으로 그가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리는 도다. 그가 그중 일부는 불에 태우고 그 일부로는 고기를 삶아서 먹기도 하며 그것을 구워서 배부르게도 하는도다. 참으로 그가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아하 내가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도다 하며 그 나머지로 그가 신상 곧 그의 새긴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 그것에게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나를 건지소서 당신은 나의 신이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가 나오면 그것을 가서 대패로 밀고 줄자로 재고 또 대패로 밀고 이렇게 해갖고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나무 가지나 이런 걸로는 땔감으로 해서 불을 떼서 따뜻하다 아하 따뜻하다 하고 그 나무 가지로는 빵을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큰 나무 벼서 형상을 만들고 그 나머지들은 다 땔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토막 갖다 놓고서 절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본문으로 가서 비록 하늘과 땅 위에 신들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있어. 하늘과 땅 위에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아.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잡신들이 많다 이런. 6절에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느니라.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대장장이가 숯불에 구워서 두드려서 만들고 쇠를 녹여서 만들고 또 목공이 줄을 재어서 대패로 밀고 해서 만들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들 죽은 우상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믿는 사람들 다 죽은 거 믿는 거예요. 석가모니 죽었어요. 네? 노자도 죽었어요. 공자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예수님만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7절에 그래서 이제 우상의 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니 사람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우상에 대해서 우상이 어떤 것인가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의식하여 우상에게 바쳤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기 때문에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네요. 실제적으로 절에 갔다 놓은 음식 먹어도 괜찮고 고사진양 음식 먹어도 괜찮고 괜찮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목사가 먹네 또 기독교인이 먹네 하면서 저도 가끔 나가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을 때 있으면 반주 한 잔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엔 저보고 목사님도 뻔히 하면서 목사님도 한잔 하시죠 이래. 어쩌나 보느라고 진짜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하면서도 한번 그래. 거기서 받아 먹어봐요. 거기서는 깔깔대고 있지만 돌아서서는 저건 가짜 이런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거기에서 만약에 그 중에 구원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있으면 아이고 목사도 잘한다. 아이고 교회 다닐 필요 없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상한 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 우상의 것을 사실 먹어도 괜찮은데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다. 그래 약한 양심에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기는 아주 약한 양심이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양심이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예수님도 필요 없네 하고 심상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섣불리 예수님이라고 함부로 말 않는 것이 때론 좋을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은 자리에 가서는 믿는 체 하지도 말아요. 그런데 또 가서 믿는 체 할 필요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만일 우리가 먹어도 더 나은 것이 아니요 만일 우리가 먹지 않아도 더 나쁜 것이 아니니라. 음식 갖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구원받지 못했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약한 양심이야. 근데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 앞에서 내 맘만 믿고 내 신앙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다친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로마서에도 로마서 14장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신약 239페이지입니다. 20절, 21절. 시작. 이런 음식물이 하나님의 일을 멸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들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이것은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음식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우상의 짐을 먹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망쳐지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게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우상의 재물을 함부로 막 다른 사람들 앞에 먹는다든지 술을 막 마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는 내 양심에서는 음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음식물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먹어도 된다 하는 그런 양심이 있어서 먹지만 그런 양심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이겁니다. 저 사람의 신앙은 가짜야. 왜? 한국 기독교인들이 다 안 먹는 것을 대전중앙침례교회 형제자매는 나가서 고사머리 고기도 먹고 막걸리도 먹고 제사 음식도 막 먹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대전중앙침례교회 가면은 거긴 이단이야. 저 사람 다니는 신앙은 가짜야. 걸려 넘어진단 말이야. 여기 와야 구원 받는데 옆집에 가면 아랫집에 가면 구원을 못 받는데 우리의 행동을 보고
3층에서 4층까지 안 올라와.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이 그런 거예요. 나는 자유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유하지 않거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지 되고,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신앙인이라는 것을 나타낸 이상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가 그 소리 꽉꽉 치면서 하는 짓은 보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못하고 오히려 한 발 더 앞에서 뛰고, 그러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진다고, 나한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데도 나도 몰래 실수를 해서 나의 그 실수를 보고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조심하면 될 것은, 이제 복음은 자유라는 것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나 편한 대로만 살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옆에 사람도, 같은 형제 자매도 아이고 믿음이 좋다는 아무개도 그런데 나도 해도 괜찮겠네. 또 좋은 분은 보기가 힘들어요. 나쁜 분은 보지 말래도 봐요. 그게 교회뿐이 아니라 어디서도 그래요. 좋은 일 하기는 어려워. 나쁜 짓 하기는 쉬워. 죄 안 짓기는 어려워. 죄 짓기는 쉬워. 그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잖아요. 받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사랑을 주시기만 하잖아요. 원수가 뭐 차별이 없잖아요. 복음은 차별이 없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 본문으로 갑시다. 10절에 만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누가 보면 절에 가서 앉았다든지 절에 가서 음식을 먹는,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담대하여서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먹으리라. 야, 저 교회 가는 사람, 저 목사가 절에 가서도 막 그 불공들인 음식 막 먹네, 무당이 뭐 이런 것도 막 먹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먹네, 이러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추석 때 가서도 혹시 큰 집에 갔는데 큰 집이 제사 지냈어. 그 음식은 무조건 먹으면 안 돼. 제상이 올라가는 것은 제상이 안 올라가면 먹어도 돼. 그러니까 제상이 올라가면 안 먹어요. 먹지 말아요. 근데 그걸 먹는다? 에헤이, 저 교회 다닌다는 헛다니는 거면 가족 중에서 그래요.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지 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느냐. 예수님은 그 믿지 않는 사람, 약한 영을 가진 사람, 너를 보고 넘어져서 멸망한다 이거죠.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럼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보죠.
20절부터 그냥 시간 관계상 그냥 읽으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희생물을 바치는 것은 마귀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님의 잔과 마귀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님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모든 것들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들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들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쳤던 것이라 하면 그것을 알려준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읽은 그대로 이거 해석할 것도 없어요. 21절에 너희는 주님의 잔과 마귀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식탁과 마귀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말씀과 이제 일치가 되죠. 그러면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자신 것들을 구하지 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32절부터는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에게도 실족거리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모든 일들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할지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 실족거리가 되지 마라.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 후, 이제 2주 후가 되면 이제 이제 상황도 보면 그렇긴 하지만 명절을 세상 명절로 여기시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명절로. 우리의 명절은 6월절이 우리의 명절이에요. 6월절은 여러분들의 6월절은 구원받은 날이 6월절이에요. 영혼의 6월절. 내 영혼의 6월절. 그건 그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6월절 절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죄 짓잖아요. 날마다 뭘 치러야지 돼요? 예수님의 피를 치러야죠. 내 마음 속에. 왜 날마다 죄를 지면서 피를 안 치랍니까? 날마다 6월절 피가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는 날마다 지면서 6월절 피는 안 봐. 예수님을 안 바라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6월절을 절기 삼고 사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그 우상의 제물과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실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고, 13절의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이 세상에 서 있는 한 나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어떤 형제가 실족해서 넘어진다면 내가 내 평생 고기를 먹지 아니해서 내 형제가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정말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주어서는 나쁜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세워주는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내 자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약한 양심을 생각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이라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모두가 주님 앞에서 실족거리가 되지 말고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참 사랑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와.